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걱정 근심 없고 불안 없이 평안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평안하고 뭔가 이 평안이 있는 것 같은데 집 밖을 딱 나가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날씨도 너무 덥고 짜증스럽고 또 그렇죠, 불안하기도 하고 근심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걱정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뭔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한 마음,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걱정 근심 불안 없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한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불안하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으로 근심이 극복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을 때에 너가 정말로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극복되어서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걱정 근심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문제로, 구원의 문제로 근심해 보셨습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지, 나중에 죽었을 때에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근심되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 문제는 세상적인 문제들로 더 많은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신앙의 문제보다는 오늘을 어떻게 살까, 내일은 또 어떻게 살까,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등등등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근심을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또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9, 30절을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보다는 평안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하시기 위해 근심하게 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자신의 어떤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로 근심해 보셨는지를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케 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이었다라는 이 바울의 해석과 그리고 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히 좀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먼저 그 문제들을 간단히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먼저는 분파 싸움이 있었어요. 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아볼로, 게바, 바울, 그리스도파다라고 해서 나눠서 갈라져 있었고,
또 근친상간의 죄가 있었고, 성도 간의 어떤 법정 소송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음행의 문제, 결혼과 독신의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또 사도권에 대한 도전, 또 공예배의 질서, 그래서 성만찬 문제, 성령의 은사, 부활에 대한 불신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복합적으로 많았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하여졌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그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불안한 마음에 2차 방문을 하게 됩니다. 1차 방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방문이고, 2차 방문은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달려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의 문제를 삼고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아주 심한 배척과 그리고 인격적인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연보를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모함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그냥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후에 바울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구구절절히 그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에 대한 반응을 바울은 바로 이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래서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정말 이제 자신이 이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그 편지를 보내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디도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그 7절 말씀을 보면은, 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여기서 그는 이 디도입니다. 자,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디도가 와서도 기쁜데 이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더 기쁜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그렇죠? 그 편지에 대한 반응으로서 듣게 된,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된 그 소식으로 해서 내가 정말로 너무나 기쁘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편지에 대한 편지로 인해서 이 자신에 대한 태도가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 세 개의 단어로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사모함, 애통함,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모함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그 열망입니다. 그 열망이 생긴 것. 자,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매몰차게 이 바울을 내쫓았었어요. 근데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깨닫고 다시 그 불신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모함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막 나눠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나눠주고 싶어 하고 또한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바로 그런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학생 때 그런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선생님이 좋으면은, 그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선생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 과목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적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도인 바울에 대해서 다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죠? 더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애통함인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을 방치하고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따랐던 것에 대한 이 참회를 나타냅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바울을 괴롭게 하였던 것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거짓에 속았던 자신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 속아서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그 잘못한 것 때문에도 애통해하고, 그렇죠? 내가 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속을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애통함은 그 두 가지의 애통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 다시는 내가 영적으로 거짓에 속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이제 열심인데,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위해 헌신해온 참된 사도인 바울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열심입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에게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말씀, 그렇죠? 그를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겠다. 우리의 사도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로서 그를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열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또한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상대에 대한 열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짐을 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죠? 자신들이 그 큰 분란을 겪고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바로 그러한 열심에 불탔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자녀 다 키우고 계시죠? 키우고 계신 분도 계신데, 자녀들이 공수표를 좀 많이 날립니다. 어떤 공수표냐면, 제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듣고 또 공부도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의 편지들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여러 번 많이 썼는데 잘 지키지 못하였지만은 그래도 뭔가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성적이 이렇게 또 약간 향상되기도 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다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을 향해 가졌던 그 열심은 바로 신앙적인 열심입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이후에 또 범죄하겠죠. 또 잘못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을 향한 이 사모함, 애통함, 열심이 생긴 것은 바로 바울이 쓴 이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신앙적 도전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가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은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렇죠? 자녀가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그렇죠?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고 다짐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바울에게는 크나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바울은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후에 처음부터 기뻐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인해서 뭔가 기대는 하였지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날지 그는 불안했고 근심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근심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근심하는 것이 다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근심합니다. 바울도 근심합니다. 그래서 7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라고 했어요. 바울이 근심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후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걱정되어서 근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근심을 하게 된 것은 바울이 그 편지를 씀에 있어서 자신이 그 교회의 개척자로서 정말로 아버지와 같은 그 심정 가운데 편지를 썼었기 때문에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먼저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썼지만은 부드럽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왜요? 그들의 잘못을 꼬집어야 되잖아요. 그들을 책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엄중하게 근엄하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 편지를 쓰면 아마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부드러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나치게 책망하는 것은 아닐까, 너무 지나치게 몰아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
그냥 설렁설렁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따끔하게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녀가 바른 길로 가죠. 근데 따끔하게 야단치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은 아닐까, 심하게 꾸짖은 건 아닐까, 때로는 심하게 너무 회초를 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후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나의 징계로 인해서, 훈계로 인해서 바르게 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반항감만 더 키우고 어긋나게 되면은 오히려 자기가 징계한 것이 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야단치고 나서도 후회하는 마음도 들고, 내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 다음엔 좀 더 부드럽게 할 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바로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은 후회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안심을 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할 때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근실히 징계하여야 한다라고 잠언서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야단치는,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엄중하게 야단쳐야 됩니다. 자, 그럴 때에 그 자녀가 바르게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따끔한 그 바울의 징계, 그 질책으로 인해서, 그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2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함으로써 당장은 근심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 징계받았던 자녀가 너의 기쁨이 되고 마음에 평안함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은 늘 순종하는 자녀보다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갔다가 회개가 돌아올 때 사실은 더 큰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 되었던 일 또는 근심이 되는 그 자녀가 오히려 변화되면은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자녀, 가장 큰 평안을 주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여러 키우면은 아픈 손가락이 하나, 두 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 심정으로 회개와 개혁을 촉구하며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말했던 것을 후회하였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보낸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로 이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눈물의 편지가 교인들을 근심시키기에 후회도 되었지만은 그 근심이 계속되지 않고 잠시만 근심하게 되었음을 알고 후회하기를 멈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불안과 후회는 극적으로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바로 그 9절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행하는 모든 훈계와 징계는 그 안에는 사랑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매는, 진정한 사랑의 매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매는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근데 훈계한다고 진정한 사랑의 매가 아닌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때리게 되면 상처 남습니다. 100% 남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하거나 뭔가 훈계를 하거나 할 때도 부모된 입장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녀에 대해서도 때로는 형제에 대해서도 같은 교인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너 잘못했지라고 따지고 징계하고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상처만 남고 관계는 깨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은 그가 그만큼 기도하였고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한 사랑 가운데서 썼던 편지, 뭔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말을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마음도 들었지만은 오히려 그 편지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사실에
바울은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근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해석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들이 하였던 그 근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다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신앙적인 이해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삶의 경험들을 하는데 그것을 정말로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돌이켜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영적 유익도 생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근심한 것에 대해서 묵상하였고 그것이 어떤 근심인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본인들이 깨닫고 회개하였지만은 이것이 도대체 어떤 근심이었는지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당신들이 한 근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근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근심은 타인을 향하지 않고 그 근심은 항상 누구를 향하냐면 내 자신을 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 자신을 향합니다. 남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읽었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근심이 생긴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시키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회개하여서 구원하시려고 근심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도전을 얼마만큼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말씀의 도전, 그 말씀의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나의 마음이 어루만져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치유가 되고요, 뭔가 회복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말씀 읽고 좋은 말씀이야 하고 넘어가면은, 그렇죠? 아무런 감동도 없이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근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합니다. 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인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말이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사망에 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사망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심각한 영적 고민, 그 근심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근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전해준 그 길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은 기독교 고전인 존
번연의 그 철로 역정에서는 크리스천이 그 악의 도시에 살면서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서는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근심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장면으로 또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찌할꼬, 어느 때 어찌할꼬 하게 됩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근심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여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의 길로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말씀의 강한 도전, 말씀의 찔림을 받아보셨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깊은 영혼의 근심을 해보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우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깨달아야 됩니다. 한 번 깨닫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이 경험은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진정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참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정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늘 자기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는, 여러분, 그때까지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이 근심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근심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지만은 그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의 짐을 벗고 하루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신앙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근심입니다. 왜 본질적이냐면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 더 중요한 근심,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근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를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또한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 근심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 세상 근심은 무엇일까요? 세상 근심은 본질적인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는 달리 무엇을 이루어?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근심이 아닙니다. 근심의 열매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세상 근심일까요?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바로 인간이기에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게 되는 근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근심을 이방인들이나 하는 근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 근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을 합격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육신을 지닌 존재이다 보니까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문제는 역시 영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그 육신적인 것, 그걸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즉 너는 나의 자녀로서 나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일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고집을 피우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처럼 육신의 일을 걱정함으로 하게 되는 모든 근심을 세상 근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 근심은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육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죄의 본질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근심을 뜻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심함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근심하게 한 상대를 공격하고 제거함으로써 근심을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관해 깨달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케 하는 일 또는 그 대상을 공격하여 제거함으로써 해결하려 듭니다. 이런 근심이 세상 근심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을 없애려 갑니다. 자, 그러한 반응을 어떤 사람들이 보였습니까? 바리새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심한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찔림을 받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찔림을 주었던 대상을 없애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들이 그 순간 하였던 그 근심은 세상 근심입니다. 나를 향하지 않고 상대를 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아니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나로 근심시키면은 그 대상,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본능과도 같은 그런 죄악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대상만 없어지면, 그 일만 해결되면은, 그렇죠? 나는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근심하게 되지 않게 될 거야라고 하는 생각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끊임없이 근심합니다. 끊임없이 그 대상을 없애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울 왕이 그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자, 다윗의 등장으로 해서 자신의 왕권이 위태로워질 때에 그는 근심했습니다. 사실 그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자신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근심시키는 대상이 누구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없애려고 쫓아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근심 속에 평생 살았던 사울 왕은 마지막에 어떻게 죽습니까?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 근심은 이처럼 사망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 또는 죄에 대해서 근심하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심판 자리에 설 때는 세상 근심이 절정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삭의 장자였던 에사가 장자권에 대해서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 넘깁니다. 그 이후에 자기에게 장자권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였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신이 잘못 행동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 30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고 자신은 그 죄의 무게에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일만 아니었으면 내가 근심하게 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만 아니었으면 내가 손해볼 일이 없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냐 안 보냐라고 하는 것으로 근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세상 근심입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뼈를 마르게 하는 심각한 근심 속에 살아가기에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도 들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손해를 보면 근심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했는데 이익이 생기면은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크리스찬들 중에는 내가 잘못을 했는데 이익을 봤어요.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싹 바꿔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익을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죄진 것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징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 이익을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나아가서 회개하여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무엇인가 근심 속에 있지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세상 근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아 잘못인 줄 알아 근심하면서도 외면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세상 근심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마지막,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렸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공격하지도 말고 자신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라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아닌 구원을 이루지 못할 세상 근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에베소 4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구원의 인이 흐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사망에 이르러서 돌이킬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써 회개하게 되었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보라라고 감탄사를 집어넣었어요. 보라, 그렇죠? 아버지로서, 그렇죠? 그 자녀가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바로 그와 같은 기쁨의 그 감탄을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잘못을 모두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처럼 회개함으로써 순결함을 회복시켜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반응, 그 구체적인 회개 반응을 총 7가지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응의 반응들이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짐작하여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 회개에 대한 반응인데요. 먼저 간절하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이게 원어로는 스푸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부지런함 또는 근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또한 이 뒤에 6가지 반응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조의 의미를 또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변증하였고 또 간절히 분하게 하며라고 하는 어떤 강조의 의미로 또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간절함은 올바른 것에 대한 소망으로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정확히 인식할 때 생기는 어떤 그 열정과 같은 에너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변증하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죄에 대해 합리화하기 위한 어떤 해명,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변증하는 것임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어떤 그 진지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서 변증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분하게 하며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대적하던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한 분노이죠. 그렇죠? 그들을 향한 분노, 그리고 그들에게 속았던 것에 대한 자신들에 대한 그 분노, 그것을 인해서 지금 분노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근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영적 분노를 일으켜서 진정한 회개로 인도되게 됩니다. 우리가 속았을 때에, 사탄에게 속았을 때에, 그렇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어떻게 저와 같은 저 사탄에게 내가 속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 두렵게 하며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고요. 또한 바울이 이 사도로서 그들을 또한 징계할 수 있음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렇죠?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됩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고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은 또한 우리가 죄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해서 또한 두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을 징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모하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잘못을 깨달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위해서 바울에 대한 어떤 오해와 그 불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싶어하는 그 강한 욕구가 그 사모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봐야, 만나야 그동안 쌓였던 그 오해와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심 있게 하며라고 했는데, 열심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 그리고 바울을 닮으려고 하는 그 열심까지도 포함되어 말하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 구제 헌금을 열심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아서 바울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벌하게 하였는가라고 했는데, 회개하였는데 벌을 내렸다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의 무리를 일으켰던 자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교회법에 따라서 치리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치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또한 그 이후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치리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치리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하게 하였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으로 인해 위와 같은 반응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죄로 병들어 영적으로 더러워졌던 교회 공동체가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교회가 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은 우리로 회개하게 하여 구원을 이룹니다.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여서 구원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 저희들 정말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찔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 그 길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평생 열심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